오늘 본문 세 번째 시간이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난 두 시간은 1절과 2절만 가지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3절까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무엇 생각해 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들 나온다고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가 나옵니다. 또 그의 임명을 받아서 여러 속국들을 다스리는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또 누가 나옵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정말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죠?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그 거대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유다를 4개로 나누어서 5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분봉 왕들 또는 총독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대제사장,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야바와 안나스 두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만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2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는데 어디에서? 빈 들에서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빈 들이라는 말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빈 들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에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고 인가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런 곳이. 자,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죠.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띠를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잡아 먹으며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 먹고 바이틈에 있는 석청 떼어 먹고 또 그저 동물 잡았는지 아니면 죽은 사체에서 떼어냈는지 그 털 옷을 입고 또 거기에서 나온 가죽을 허리를 메고 살아갔다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살 곳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야말로 거짓 신세여서?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수행을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고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사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일종의 수행의 삶을, 고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우리들은 뭐 수행,
고행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런 생활은 현실 도피적인 불교나 아니면 과거 중세 카톨릭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고행을 한다 이러면 좀 거부감이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이 중세 카톨릭의 그런 어떤 수행과 고행, 수행을 많이 닦아야, 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지나친 거기에 반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뛰어나온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거기서 개신교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수행이다, 고행이다 라고 말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실제로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현실을 피해서 현실 도피적인 산속 깊은 곳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저 현실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산속 높은 곳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수행과 고행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모습이 변화했어요.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온 모습이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양옆에는 모세와 엘리사가 서 있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황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거기서 그날 밤 기도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그저 이 산속에서 수행하며 고행하며 우리들끼리만 황홀한 생활, 황홀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이유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던 것이.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 수행이 목적도 아니고 고행이 목적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행과 같은, 고행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우리 여기 초막 셋 짓고 여기서 계속 살죠 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갔어요. 그래서 산속에서만 사는 것, 산속에서만 그저 기도하고 산속에서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 보며 사는 것,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장소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빈들에 있어요. 왜 빈들에 있습니까? 시끄러운 세상 다 떠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말씀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지금 빈들에 있는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중에 드디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때 세례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여기 평생 살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그냥 나 혼자 그냥 막 너무 황홀하고 좋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설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고대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이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나 어떤 묵상이나 이런 어떤 훈련을 할 때든지 항상 나 자신만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받은 은혜가 더 커져요. 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된다?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가 돼. 혼자 가지고 좋아하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나눴어야 했는데, 계속 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만 거기 빠져가지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자기 혼자만 좋아해봐야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계속 나누고 전하고 간증하고 할 때만 비로소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행과 고행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뭐 꼭 과거처럼, 요즘에는 사실 뭐 기도원에 가려고 해도 뭐 쉽지가 않아요. 기도원에도 예전에는 뭐 많이 있었지만 기도원도 가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꼭 그런 식의 수행, 고행만을 말하는 것, 또 그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해야죠. 현대에는 어떤 수행, 어떤 고행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즐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즐기는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일들로부터 그런 일들을 좀 멀리하면서 그것 대신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좀 절제하고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고행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수행의 방법과 고행의 방법이 있다면, 뭐 TV는 또 그것도 이제 이미 좀 한물이 갔고, 핸드폰을 멀리하는. 그래서 요즘은 뭐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밥 한 끼 안 먹고 금식하는 게 최고의 절제, 그러니까 최고의 수행이요, 최고의 고행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거 밥 한 끼 안 먹는 거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아마 핸드폰을 하루 들지 않고 살아봐라라고 하면, 글쎄요, 뭐 여기 뭐 어른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하루를 아마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어떤 수행, 고행이라고 하면 이런 어떤 미디어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로 1대1로 깊이 교제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이 어쩌면 현대인들이 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요, 고행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들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요즘 현대인들 또 얼마나 운동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운동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수행과 고행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남들보다 좀 더 검소하게, 좀 더 절약하면서, 또 남들보다 좀 더 예의 바르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을 구별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해야 될, 힘써야 될, 현대 크리스찬들이 힘써야 될 그런 어떤 수행과 고행의 방법이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1대1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때때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런 것들과 단절된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구나,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물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수양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똑같이 사랑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없다. 그 둘 가운데 어떤 하나를 최소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뒤로 미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보다 더 앞으로 우선시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운동으로부터도 나를 좀 멀리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일로부터도 좀 나를 멀리하고, 필요하다면 현대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미디어들로부터도 나를 좀 멀리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새벽 시간이 정말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물론 뭐 다 귀해요. 오늘 이 시간도 귀하고요, 뭐 주일 시간도 더 귀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시간, 뭐 그런 귀한 시간을 정하는데 따로 어떤 구별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새벽 시간이 왜 특별히 정말로 귀하고 좋은 시간인가?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는요,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오지만 오늘 가면 누구 좀 만나야지, 오늘 가면 누구하고 좀 얘기 좀 해야지, 오늘 가면 내가 누구한테 이거 좀 물어봐야지, 오늘 가면 내가 지난번에 꾼 돈 좀 갚아야지.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수요 말씀 기도의 시간도 왔다가 사실 거의 지금 누구랑 만나서 뭐 얘기할, 이렇게 왔다가 끝나면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니까 그렇긴 한데, 뭐 다른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이 다 거기에 섞일 수 있고 포함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마 새벽 시간에 나오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하기도 쉽지 않고, 모든 것들과 완전히 구별된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정말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떤 그런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치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골방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빌리면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랐던 변화산에는 오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 있는 그런 빈들에 따로 가진 않았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입었던 약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잡아먹고 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 마음을 비우고 그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자는 어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황홀한 은혜를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뭘 말하죠? 말 그대로 영적인 가난함이죠. 그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뭘 말하는가?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신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나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그 거룩함에 비해 너무나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또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끌어올리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역시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에게 임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본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이 임하고 빈 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한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몇 사람 더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순간에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돌아볼 건데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한 사람 더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모습.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때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일 자격조차 없는데,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리가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기는 갔지만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만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만 주옵소서, 내 죄대로 나를 처치하지만 말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볼게.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 나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에 사도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임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 이런 마음이 정말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엉망으로 해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로 설교를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역사하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정말 모든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그런 분명한 그런 자기 고백이 있다면 그런 자에게는 어떤 말씀이라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세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 자에게 임해요.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로 천국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황홀경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어떤 자예요? 빈들에 거하는 사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심령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의 말씀뿐인 것을 인정하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어떤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심령이 온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때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정말 천국만 보여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이겨내고도 견딜 수 있는, 아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세례 요한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탕자와 같이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자입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것이 바로 빈들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신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여러분 속에 오늘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로 인하여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